할렐루야. 명절 연휴 맞는 주일입니다. 가족들 만나러 가신 성도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오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큰 복 받으세요. 네, 앞뒤좌우로 이렇게 풍성하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날 명절 매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명절이 또 찾아왔습니다. 설날이 참 다양해졌죠. 명절이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이게 명절이 되다 보니까, 명절도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여행을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끼리의 만남이 이제 좀 짧아지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몇 년 만에 만나기도 합니다. 작년부터는 저희 가족의 설날이 좀 특별해졌습니다. 왜 특별해졌냐? 저희 가족은 94세 외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너무 정정하게 살아 계십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뵐 때마다 계속해서 가끔씩 검은 머리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뭐 드세요? 할아버지가 너무 정정하게 94세로 살아 계십니다. 94세 할아버지부터 저희 그 아이들까지 이렇게 한 25명의 저희 어머니의 5남매 가정 25명이 매년 매 명절마다 대부도에 펜션을 잡고 1박 2일 함께 합니다. 할아버지 댁에서는 저희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갑니다. 작년 설에 저희 아내를 이제 데리고 같이 어김없이 대부도에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만삭 임신 중이었습니다. 설날 그 다음 주 정도가 예정일이었는데 전날까지 잘 보내고 설날 당일 아침 예배가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났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애 낳으러 갔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설날이 좀 특별합니다. 보통 거기 대부도에서 빠져나오려면 저기 3040 저기 새움터 우리 김도현 봉우리 새움터 우리 같이 젊은 부부들끼리 거기도 갔었는데 나오는데 막 1시간, 2시간이 걸려요. 짧은 거리를 나오는데. 왜냐면 퇴실 시간에 맞춰서 다 나오니까. 근데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일찍 진통이 와서 오래 걸리지 않고 천안까지 내려가서 출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하온이를 볼 때마다 어른들은 너 설날에 나오네. 이번에 가면 또 얘기 듣습니다. 너 설날에 나왔지. 작년에 나왔지. 너 오늘이 진짜 생일에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니까 여러분 추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명절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봐야 되잖아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같이 모이지만 좀 어색한 분들도 계시죠. 저만 그런가요? 마음이 복잡한 관계들도 설 명절에는 있습니다. 명절 때만 만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친척들도 있어요. 사실 저는 저희 친척들하고 잘 안 친합니다. 이모들하고는 친한데 친척 동생들하고는 잘 안 친해서 오히려 저희 아내가 물어봅니다. 아니 교회 청년들하고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왜 친척들한테는 대면 하세요? 잘 모르겠어. 나도 잘 안 돼. 좀 대면 합니다. 잘 모르다 보니 명절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들이 생겼다네요. 학교 어디 갔니? 취업 어디 했니 너? 연애 안 하니? 결혼 안 하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시는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 하시려거든. 요즘 설날 잔소리 메뉴판이 있습니다. 제가 메뉴판을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대학 어디 갈 거니 5만 원, 졸업 언제 할 거니 7만 원, 살 좀 빼야겠다 10만 원, 만나는 사람 있니 15만 원, 취업 준비 잘하고 있니 17만 원, 연봉 얼마나 되니 20만 원,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30만 원. 정식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셔서 이 얘기 하시려거든 돈을 쥐어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잔소리 메뉴판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왜 이런 명절에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안부를 묻고 싶은데 잘 몰라서 그래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가족들끼리 서로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이면 이런 거 별로 안 물어봐요. 설날 잔소리 메뉴판 돈 안 내고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질문들, 제가 돈 아끼는 질문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뭐가 관심이 있니? 힘든 건 없니? 계획하는 건 있어? 관계적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 그 사람이 오히려 감동받습니다. 그 대상 자체에 집중하면 큰 문제 없어요. 이름 질문하면 와 우리 삼촌, 고모, 우리 큰아버지 와 센스 있다. 이런 반응을 조카들에게 무조건 얻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도 이 어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잘 알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좀 잘 알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너 뭐 어때, 여자친구는 있니, 취업은 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악의는 아니에요. 악의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은 잘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궁금하죠? 조카들이 잘 지내는지, 학업이나 일은 잘 하는지.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이해하는 좋은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가족들 중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는 관계, 미묘한 감정이 있는 관계, 말하지 못한 오해가 남아있는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평생 자기 가족을 피하다가 마침내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얼굴을 마주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3장 이 말씀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이나 미뤄둔 만남의 끝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쌍둥이입니다. 이들은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얼굴을 피해 20년을 도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장자권이 도대체 뭐길래, 장자권이 뭔데 형제가 20년 동안 싸워서 도망가서 살아갑니까? 한 사람이 20년간의 도망자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장자권은 단순히 첫째 아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은 가문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대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대표. 지금도 일본은 그 가업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업,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업을 잇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그래서 일본의 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계속 이어져 내려오니까요. 그런데 이 가문이 평범한 가문이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리였어요. 그것이 장자권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에 복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이어받는 자리가 바로 장자권이었어요. 저희 집의 장자는 하람입니다.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 중에 장자가 있는데 그게 하람이입니다. 저희 아내랑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하거든요. 하람이는 아빠 엄마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에게는 아빠 엄마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람아 아빠 엄마의 사랑하는 하면은 첫째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귀엽습니다. 요즘에 말을 잘하니까요. 하람이가 이렇게 따라하죠. 근데 이렇게 저한테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첫째 아들이 더 좋은 거예요? 저 뭐라 그랬을까요? 둘 다 좋은 거야. 둘 다 좋은 거야. 그렇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첫째 아들에 대한 뭔가 애틋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둘째를 덜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집에서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를 덜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첫째에 대한 뭔가 애틋함이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첫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조금 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더 책임을 먼저 맡게 되죠. 먼저 크게 되니까요. 동생을 돌보는 자리 먼저 크기 때문에 양보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게가 있어요. 성경에서 장자권은 더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더 책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받는 책임의 자리가 바로 장자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누가 이 대표로 이어갈 것인가? 그런데 형 에서는 이 약속을 가볍게 여겼어요. 오늘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에서는 지금 배고픔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 때문에 영원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한 끼 식사만 말하는 거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시야가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떤 기업가가 자기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준다고 해도, 그 상속자가 된다고 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 회사를 물려준다고 해서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일로 와봐. 너 그냥 네가 여 사장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어릴 때부터 현장을 봅니다. 어려서부터 그 현장에 참여하며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마음가짐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이라는 건 권리 이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물려받은 자는 그 기업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회사를 이어받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무게를 배워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기업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상속자를 잘못 세워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은혜로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상속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한 끼 만족,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는 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내가 계속 어긴다면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겠죠. 그 사람을 어기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는데, 장자가 되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그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종교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버지 앞에 서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 수업을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유업을 이을 자로서 언약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받는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예배 자리를 우선순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신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설 명절에 복을 얘기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니. 여러분, 갑자기 삼성에서 여러분에게 기업을 내가 당신에게 이 기업을 넘기겠다. 세계 어떤 그 기업을 팔아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심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상속자답게 살아갑시다. 네. 자, 이제 장자권을 속인 야곱에게 에서가 분노하죠. 야곱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에서 피해야 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20년 야곱은 도망쳐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야곱이 어떻게든 결혼을 했죠. 자녀도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며 돈도 좀 벌었습니다.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너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성공을 목적지로 삼지 않으시고 미뤄둔 그 관계를 향해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보내시는 과정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을 마주해요. 형을 만나러 같이 오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장정 400명이에요. 우리 33장, 창세기 3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아멘. 여기 400명의 장정이란 표현을 구제했습니다. 장정을 왜 표현했어요? 이거 군대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갑니까? 무슨 표시입니까? 환영 인사가 아닙니다. 군사 규모입니다. 전쟁이라는 겁니다. 네가 내 그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가?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형을? 네가 어떤 세력을 가졌던지 내가 그거를 몰살시킬 거야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굳이 400명을? 너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망쳐서 잘 살 줄 알았지? 20년의 복수다. 왜냐하면 야곱이 떠나간 뒤에 에서가 했던 고백이 있거든요. 창세기 27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너 내가 죽일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 너 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만 내가 참는다. 너 돌아가시기만 해봐. 내가 너 죽일 거야. 네가 내 장자권, 내 축복을 다 가로채? 기다려봐. 그래서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야곱이 어떨까요? 머릿속에 이미 그려집니다. 끝났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그래도 재산과 가족들을 배치합니다. 여종들과 그 자녀들을 앞에 두고 그 레아와 자녀들을 앞에 두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둡니다.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배치를 다시 합니다. 누가 먼저 앞으로 갈 건가? 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나? 야곱은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보호하려 합니다. 이 본능적인 인간의 계산이 하나님을 만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고민을 함께 둡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모든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생겨도 우리에게 본능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 삶 속의 불안함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 목사님,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두려워하면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를까요? 야곱은 연약함과 두려움이 똑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3장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아멘. 변명이나 조건 달지 않고 자신 낮추고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되. 목사님 그냥 나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나아가는 게 왜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바뀌어요. 여기서 모든 본문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왜냐? 여러분, 예전에 야곱을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엄마 뒤로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도망가서 장인어른과의 갈등이 있으니 책임을 회피합니다. 가족과 재산을 데리고 몰래 떠나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데리고 와서 너 왜 가냐고 했을 때 그냥 비겁합니다. 가족들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heel grabber입니다. 발 뒤꿈치 잡는 자. 여러분, 여성분들 하이힐 신으시죠? 그 힐이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 잡는 자였어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의 인생, 발목 잡는다고 하죠, 우리나라 표현에도. 누군가의 늘 발목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속고 속이고 발목 잡는 인생. 늘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도망다니는 인생.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니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더 이상 피하지 않아요.
자기가 마주해야 될 그곳에 바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섭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형 앞에 서는 건 두렵거든요. 문제는 그대로 내 앞에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서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간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문제가 작게 보여요.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봤을 때 작게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큰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설 때 그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크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문제가 작게 보여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업무 실적이 안 나오십니까? 시험이나 진로에 우리 청년들, 아이들 고민하십니까?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십니까? 누굴 만나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붙들고 문제를 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결정을 향해 한 발 내가 내 뒤도 보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냥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했죠. 지금 내가 당장은 두렵거든요.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발 더 걸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선택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믿음은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붙잡고 한 발 내딛는 겁니다. 믿음은 두려움 제거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서는 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설 때 그 문제가 작아 보여요. 두려움이 점차 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크실 때 내 안에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 앞에 서는 순간 이전에 같은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서 있어 모든 문제가 다 작게 보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자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섭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서니 예상과 다른 전개가 펼쳐집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 짧은 한 절이 한 동작이 무너졌던 쌍둥이 형제의 20년을 회복시킵니다. 야곱은 복수를 예상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예상했습니다. 근데 본문의 분위기는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야곱은 계산했습니다. 가족을 줄 세우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형을 위한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그냥 살기만 하자. 어떻게든 우리 자녀, 나는 죽어도 얘들은 좀 살려주겠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내 아들은 살려주겠지. 형이 이건 용서해 주겠지. 내가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내 계산을 깨뜨립니다. 은혜는 내 계획을 깨뜨립니다. 야곱의 계산과 달리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울어버립니다. 야곱은 복수를 예상했지만 에서는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심판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에서의 그 내면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보여줍니다. 그는 달려왔고 야곱을 안았고 울었습니다. 이게 은혜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보지 못한 그 20년 가운데 에서의 마음도 조용히 만지고 계셨습니다. 마음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왜냐? 마음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연애하면서 지금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지켜주십시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형제가 함께 웁니다. 눈물 앞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20년 동안 눌려왔던 두 사람의 시간, 상처, 아픔, 오해 모든 게 말끔히 해결되고 긴장이 한순간에 녹아버립니다. 1983년 KBS에서 453시간 연속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453시간 연속 방송. 맞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30년 만에 만난 형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여보세요. 보시죠. 아 맞아. 닮았네. 여보세요. 예. 그러니까 양자로 가시기 전에 드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려서는 이게 컸는데. 네, 가만히 계셔도 되겠어요. 아 맞아. 틀림없나요? 맞다고. 네, 네. 아 맞아. 맞아 어렸을 때 지금 맞지. 왼쪽이 됐어.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세상은 나 혼자다. 난 이렇게 살았어요. 난. 형님. 동생. 형님 네, 올라갈게. 걱정 마세요. 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올라갈게. 전 잘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제 힘으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걱정 이만큼도 하지 마세요. 사는 건 걱정하지 마라. 하여튼 우리 만났으니까네. 이제는 헤어지지 말아야지. 예. 안 그래? 예. 안 그랬나? 예,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영상 맞아. 꺼주시고. 네. 여러분, 눈물 흘리는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평생 살아왔지만 다시 만난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입니다. 이 동생은 양 어머니에게 입양됐는데 바로 1년도 안 돼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 가족도 없는 채로 혼자라고 생각해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이 영상을 보면 에서와 야곱을 보면 어떤 형제가 20년 만에 만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우연히 이 영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동생은 형이 부담 가질까 봐 형,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형이 뭐라고 얘기하죠? 목소리의 톤이 갑자기 바뀌어요. 사는 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동생인데 책임지겠다. 여러분, 서로 재회와 눈물이 모든 지나온 시간을 단 한순간에 녹여버립니다. 잊혀졌던 지난 시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재회했을까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에서와 야곱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눈물은 좀 달라요. 용서할 수 없었던 형과 마음의 빚을 진 동생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던 형과 형의 복을 가로채 도망쳤던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안고 올 수 있습니까? 그냥 우연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비밀이 있는데 오늘 본문 33장 이전에 32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아멘. 33장 형을 만나기 바로 전날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32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밤새 씨름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죠.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브니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까요? 그래서 분일이라고 기념비적인 이름까지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인간의 죄와 허물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정면으로 그 얼굴을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은 너 죄 졌으니까 지옥 가가 아닙니다. 죄인은 그래도 나는 너를 보고 싶다. 그래도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청년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월미도까지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생태찌개 맛있었습니다. 또 먹고 싶습니다. 한 청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죄를 말합니까? 저는 죄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저도 교회에서 왜 자꾸 나 죄도 안 졌는데 왜 나 죄인이라고 하나?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나? 죄인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나 죄인 하겠습니다. 나 내 인생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죄인이라면 나는 평생 죄인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너 내가 필요하지.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려면 십자가가 필요해. 그 얼굴은 우리에게 심판의 얼굴이 아니라 용서의 얼굴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얼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한 분인가? 나를 향하여 정말 좋은 걸 갖고 계신가? 헷갈리는 분들 계십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제가 크게 갖고 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얼굴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등을 보이는 분이 아니라 얼굴을 향하시는 분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평강 주시기 위함입니다. 명절에 연초에만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며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신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영원한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형을 보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브니엘에서 야곱은 심판을 예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죽었다. 그런데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자리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가를, 벌을, 지옥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지 않으시고 끊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붙드시고 얼굴을 마주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 발뒤꿈치 잡고 살았지? 남들 속이며 살았지? 그래서 네 이름 힐 그래바 야곱이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그 얼굴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진 사람만이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닙니다. 자신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형의 얼굴에서 뭘 봤을까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상대의 얼굴이 여전히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잊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얼굴을 다시 보면 남편의 얼굴이 다시 보이고 아내의 얼굴이 다시 보이고 자녀의 얼굴이, 가족들과 친척들과 내 지인들의 얼굴이 다시 보입니다.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흔적을 봅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상대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브니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얼굴을 본 사람은 가정에서 먼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안아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먼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얼굴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이야기를 조금 발견하게 됐습니다. 명절만 되면 집에 가지 않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크게 다툰 뒤에 한 5년째 발길이 끊겼다고 합니다. 전화도 안 해요. 서로 고집이 세서 아버지와 아들이 5년째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근데 설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연락이 옵니다. 야, 아버지가 많이 쇠약해지셨어. 기력이 많이 쇠하셨어. 아버지한테 연락 좀 하고 찾아봐야지. 마음이 무겁지만 망설였습니다. 지금 하면 내가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괜히 아빠한테 가서 더 어색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번에 아빠 마지막 보실 수도 있는데 설날 전날 밤 조용히 집에 문에 들어갑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졸고 계십니다. 문소리에 눈이 뜨신 것 같아요. 아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5년 만입니다. 아들은 준비했던 말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한마디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보더니 아들을 꼭 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너 올 줄 알았다. 너 올 줄 알았다.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용서를 구하러 갔는데 나를 기다리는 사랑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혼날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하늘에서 풀리지 않으면 땅에서도 풀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차가운 얼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 줄 알았다. 나도 올 줄 알았다. 어찌 보면 나도 오기만을 기다렸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번 설 명절 여러분 가족들 만나기 전에, 아니 우리 평생에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설 명절에 가족들 얼굴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얼굴, 우리 주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를 향해 한 번도 등 돌리시지 않는 그 얼굴, 한 번도 피하지 않으신 그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얼굴을 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